본 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 팔복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여러 가지 예수의 치유 사역을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 아들의 메시아의 능력이 초자연적이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5, 6, 7장은 산상수훈으로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했다면은 바로 8장, 9장은 그 하나님의 능력,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이 8장, 9장을 좀 보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지도를 좀 먼저 보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유대 예루살렘 쪽에서 사역하시죠. 크게.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 유대 사역.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성경에 받으라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걸 좀 자세히 좀 보면은, 그렇죠.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팔복산입니다. 팔복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요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보는 8장은 요 지역.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산에서 아시겠죠? 이제 팔복산은 팔복의 복음 산상수훈을 전했을 때 그 장소에다가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팔복교회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면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전 참 이 부분을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특히 치유 사역에 아주 구체적인 개인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이제 나병 환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병은 못 고치는 병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천병이고 못 고치는 병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 나왔을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성경을 왜 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이 때로 내 삶에 필요할 때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게 말씀, 여러분, 성경은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잘 살아라, 좀 잘 되라, 좀 인격적으로 훌륭하라, 이 정도 얘기 아닙니다. 성경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한 나라가 가까이 왔느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세상으로는 고칠 수 없는, 사람으로 못 고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것이요. 이 나병 환자는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단지 믿음 갖고 나와서, 어떤 믿음? 주님은 내 나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 같은 나병을 고치기, 그것을 능력은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문제죠. 우리 주님이 그런 나병 환자에 나왔음을 보고는 뭐랍니까? 내가 원한다. 그래, 내가 네 병 고치기 원한다. 그리고 손을 대시면서 즉시 나병을 고칩니다. 이 첫 번째 개인에게 허락이 된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가.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원하십니까? 이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이 병 고침을 원하십니까? 이 나병환처럼 물어보면 주님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아무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을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고치신 후에, 그렇죠? 세상 안으로 들여오는 것은 율법에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나병을, 그렇죠, 판단하고 나병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또 나병이 나았음을 선포하는 모든 권리, 그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결정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나가기도 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달라,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앞에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한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리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오는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 백부장이 와서, 그렇죠? 자기 하인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가버나움. 자,
이게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면은 여기에서 요 가버나움에서 지금 살아가시는 거죠. 요 정도가 여기가 팔복, 여기가 팔복. 그러니까 요 정도 여기 내려와서 요 정도에서 이제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도를 좀 봐야 요게 좀 가버나움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 근데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나와서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금방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치유하러 오신 분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일에 주님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말하니까 참 백부장이 놀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지 마시고요.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사옵나이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교제하기가 쉽지 않은 율법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로마 백부장이 그런 문제 갖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로마 백부장이 앞으로 한 모든 말을 들어보면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백부장은 그 당시에 지역 사령관이에요. 그 지역 사령관이 내 집에 오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집이 너무 누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황제입니다. 나머지 뭐 거기 장로 제사들은 다 앞에 왜 사령관이 훨씬 더 멋있고 크거든요. 근데 왜 집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백부장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단지 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뭐 유대인이 그 이방의 집에 들어가는 것 그 당시 그만 법들이 있어서 이런 느낌 정도라면 여러분 주님이 맨 끝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라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들으면서 깜짝 놀라십니까? 얘가 진실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도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주님, 저 백부장입니다. 내 밑에 부하가 100명 있는데 내가 사령관입니다. 내가 이리가 가고 저리가 저리고 근데 내가 당신은 왕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 왕은 군사가 있습니다. 군대가 있으며 자기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명령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왕 밑에 천군 천사 부하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천사들이 천군들이 와서 해결한다. 이것이 백부장이 갖고 있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리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냐? 그 나라 본자들은 탁가온 데 쫓거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백성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 하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열방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연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용되라. 젊음에 사람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함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담을 이루려 하심이려라. 예수의 모든 치유 사역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함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는 치유자십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고통과 모든 짐을, 병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에 약한 것, 물론 지금 현대가 모든 의학이 발달되고 모든 약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면 신속히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왜 좋습니까? 왜 큰 병원마다 그렇게 장례식장이 크고 넓고 화려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인간이 못 고치는 하나님만이 고치는 병이 있고 인간이 고치는 모든 병은 하나님은 당연히 다 고치십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약을 먹고 병원 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기도해야 치유가 신속히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빠르고 기도하는 은혜와 믿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힘으로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또 다음 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을 가기를 명하시리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든지 가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거 없다 하시더라. 제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인격적으로 거절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일 것이 없어. 나 가난한 병이야. 따르지 마라. 힘들다. 근데 어떤 제자는 내가 내 아버지 먼저 장사 지내고 따르게 없어서니까 아니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넌 나 따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찾고 싶은 자들이 있어요. 함께 하고 싶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은 나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엎이게 되었는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제 나와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가시는데 아마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서 고온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하를 춥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예요. 수영을 못해요. 제자들은 대부분이 많이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를 잘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풍랑이라면 누가 더 겁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겁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주무시는데 제가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모든 것은 다 평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호들짝 떨죠. 그러지 않아요. 왜? 예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를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꾸짖어서.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나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일이면 호들갑다면서 펄펄 뛰는 것,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때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 일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이 그들이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당시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에 이르기 전에 우리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이렇게 하시니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간지라. 온 때가 비탈을 내일이 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선들이 날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지방에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 갈릴리 좀 해변을 보면서 좀 요것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그렇죠? 자, 지금 가버나움입니다. 건너편으로 갔을 때 건너편은 요 게르가사라는 거. 여기를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갔다. 게르가사. 또 돌아가서 본 동네 갔다 여기를 갔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렇죠. 여기 갈릴리의 바다. 가버나움에서 게르가사, 게르가사에서 가버나움. 이렇게 갔다. 네. 여러분, 여기에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가다라 지방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아무도 나와서 그걸 지나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도착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괴롭게 하러 오셨습니까? 막 하면서 사정사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영적 세계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요. 영적 세계 귀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권세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폼 잡아도 경찰관, 형사 딱 있으면요, 꼼짝 못하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그에게 임명한 권위가 있어요. 범죄를 잡고 범죄를 체포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죠. 왜? 괜히 함부로 되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쩔쩔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들이 간구합니다. 제발 좀 지옥 가게 하지 말고 우리 저 돼지떼 좀 들여보내줘서 그 주님이 허락해 갔더니 돼지떼에 내려가서 물에 내려가서 몰사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온 시대가 예수를 만나러 오다가 돼지떼가 몰사라는 걸 본 다음에 제발 좀 떠나시죠.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8장 또 9장에서 놀란 치유사역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무엇인지, 권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권세와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손잡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